어렸을 때 뭔가 너무나 간절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곤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정말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어른이 돼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갈급한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닌 일이죠. 때로는 내가 왜 그렇게 갈급했지? 뭐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했지? 이유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든 누구든 어떤 신이든 땅의 신이든 나무의 신이든 제발 이번에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막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죠.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진짜로 앞으로 제가 평생 착하게 살겠습니다. 진짜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때 뭔가 도움을 받았었는지 아니면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도움을 못 받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도움을 받았어도 도움을 받고 입을 싹 닦았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지금까지 이끄셨기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목사라서가 아니라 설교 중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요 진짜로 그런 생각들을 아주 진짜 종종 자주 합니다. 하다못해 운전을 하다가도 몇 번씩을 그래요.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면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도요. 그만큼 아마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그런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고백이 절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요, 저처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입다라는 사사죠. 그에 대한 배경적인 설명은 사사기 10장 11절을 보면 아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설명보다는 그를 통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망각과 재범죄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저지르자 죄악이 갈수록 심해지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결국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대적들도 내버려 두셨다고 했죠. 결국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강대국이 된 이 암몬에 의해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어떡하나요?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은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고 암몬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입다를 세워주셨고 또 입다와 동행하셨으니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미 맡아놓은 것과 다름이 없었죠. 아직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결과가 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이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이 가진 무기나 병력, 이런 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믿음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입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엉뚱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자신이 암몬을 이기고 집으로 돌아갈 때 자신을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 자신을 가장 먼저 환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물은 그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할 때에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죠. 태울 제물. 근데 그걸 자신을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 자신을 가장 먼저 환대해 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갑자기 이게 웬 생뚱맞은 소리일까요? 여러분, 이 소원은요, 말도 안 되는 소원이었고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누구도 시키지 않은 소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하나님은 입다와 동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는 이미 100%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이기진 않았어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싸우면, 나가면 100% 승리할 예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단 겁니다. 스스로. 그것도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그 누가 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은 엉뚱한 조건을 말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결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휴태하고 있는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경솔한 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엉뚱한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입다는 왜 갑자기 엉뚱한 서원을 했을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조건을 스스로 걸었느냐는 겁니다. 우선 그는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리더십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가 일종의 불량배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한량처럼, 뭐 너무 안 좋은 단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쨌든 그가 뭐 좀 더 좋은 말로 하면 제야에 묻혀 있을 때 알아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고 모일 정도로, 그를 따르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질 정도로 입다는요, 굉장히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리더로서 상당한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름대로 큰 서원을 한 거예요. 아마 그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나만 잘 따르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미래를, 너의 미래를 이렇게 책임져 줄게 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또 잘 이루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리더십도 있고 행동력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도 알게 모르게 그런 습관들이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쓰임받아 나간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강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전쟁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리더십이 있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해도요, 전쟁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뭐 아무리 근육질이고 뭐 아무리 민첩하고 아무리 날쌔고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요, 총 한 방에 죽고 칼 한 방에 죽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전쟁은 무자비하거든요. 전쟁에 나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언제나 이스라엘은 항상 어땠습니까? 자신보다 늘 강한 상대와 싸워야 했죠. 자신보다 늘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고 늘 나보다 우세인 적들과 싸웠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생긴 두려움이 그의 성격과 맞물려 하나님께 경솔한 맹세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는 그가 한 서원의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사는 동안, 이방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이방 종교의 풍습에 깊이 오염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종교들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고 사람을 제사할 때 자신의 몸을 해하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들이 풍습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극도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었죠.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번제물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번제물은 짐승으로 드렸는데 율법에 따라서요, 그 짐승도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서원은 오늘날의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 당시의 규례대로 생각해도, 그 당시의 관습대로 생각해도 전혀 하나 맞는 것이 없는 옳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입다는 암논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입다는 물론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죠.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를 겪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 누가 마중 나오더라도 안타까웠겠지만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은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가장 먼저 마중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딸은 입다의 유일한 자녀. 외동딸이라고 하니까 딸 중에 딸만 하나, 아들은 여럿 있고 이게 아니라요. 정말 무남 동료였다는 거죠. 물론 자녀가 더 많이 있었다고 덜 슬픈 건 아니겠지만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이해가 가시니까 입다는 자신의 옷을 찢고 괴로워했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딸은요, 아마 아빠를 미소 지으면서 막 환영하면서 나왔다가 아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왜 아빠가 갑자기 옷을 찢는지요. 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비극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이 완전히 그 반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 입다의 서원 때문이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입다의 손에 암몬을 붙여주셨죠. 이미 입다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승리는, 이 대승리는요, 결코 극적인 일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도 없고 그 누구도 제한한 적 없는 일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잔인할 수밖에 없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일인가요? 꼭 그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 서원의 내용 자체가 참 비참하고 엉뚱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입다는 오늘 본문의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에게는 이 서원을 돌이킬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용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열정적인 사람이 암몬을 완전히 패퇴시켜버린 용사 중의 용사가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정말로 돌이킬 능력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한 서원은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겐 이 말도 안 되는 참극을 되돌릴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지 않았을 뿐이죠. 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지만, 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되죠. 회개에 특별한 조건이나 능력이 필요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누구나 회개할 수 있고 언제든 무엇이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행동인가요? 입다는 자신의 딸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그 참담함에 자신의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비참한 심정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때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대체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나요? 언제 하나님이 악한 일을 맹세하는 걸 지켰다고 언제 기뻐하셨나요? 입다의 회개는 오히려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히려 입다의 회개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입다 본인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요. 그럼 그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인가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이니까요. 자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미 서원을 했으니 나는 돌이킬 능력이 없다. 물론 하나님께 한 서원은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우리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겨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십계명은 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말씀도요 1.1획에 틀림없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서원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얼마나 지키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연약함 등을 앞세워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늦어도요,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어요. 자신이 해야 될 걸 지키지 않고도 하나님, 제가 너무 시간이 늦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제 몸이 아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걸 스스로 늘 합리화하고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인간의 연약함을 비판하고 여러분의 삶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건 자신의 약함을 핑계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며 하나님께 얼마든지 쉽게 회개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대며 회개할 수 없어, 돌이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오만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입다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못한 게 아니라 왜 안 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자존심 때문이었다는 말이죠. 그의 강한 성품이, 그의 강한 리더십이, 그의 평소의 행실이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걸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께 크게 서원했는데 그것을 번복하는 게 세상 말로 쪽팔렸다는 거예요. 왜요? 입다는 그만큼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고 그만큼 자신이 호언장담한 것들을 다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쪽팔린 겁니다. 하나님께 쪽팔린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쪽팔렸다는 거예요. 기껏 내 생명 다 바쳐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내가 한 말을 번복하는 것은요. 진짜 참 자존심이 팍 상하는 일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진짜 그게 가오가 상하는 일이거든요. 내 권위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대승을 거뒀어요. 나도 기쁘지만 이 대승이 나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얼마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겠어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심지어 그게 하필 내 딸이라고 번복하자니 여러분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다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자존심 하나 때문에 힘을 합쳐서 내가 살아나는 것보다 남의 밥그릇을 깨버리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것이 자존심에 사로잡힌 자존심에 목맨 인간의 모습입니다. 대체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 자존심 때문에 부부가 갈라지고 자존심 때문에 친구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갈라집니다. 대체 그 자존심이 뭐라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관계가 서로 저주를 하고요. 서로 섬겨줘야 할 관계가 서로 비난합니다. 대체 그 자존심이 뭐라고 말이죠. 막상 내려놓으면 별로 아무것도 아닌 듯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지 않을 때는요, 누구나 자존심을 하찮게 여깁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니까요. 여러분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또 인정하실 겁니다. 아니 그깟 자존심 아무 쓸모없어. 아니 뭐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워. 그 자존심만 좀 죽여. 그러면 될 거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답답하다. 대체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면서 큰 소리 뻥뻥 치죠. 그죠?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을 때는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내 이야기가 되면요, 내 자존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스스로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화산이 온갖 연기와 용암을 뿜어내면서 터지듯이 나의 감정이요, 폭발하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심지어 막 돌멩이까지 그 용암을 스쳐가는 모든 걸 다 녹여버리듯이 나의 언행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처 입혀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말이죠.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아,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나도 그냥 내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나도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랬어. 아, 그때 한 번만 더 참아볼 걸 라고 생각하겠죠. 왜요? 지금은 마음이 평온하니까요. 하지만 또다시 그 상황에 들어가면 다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의 감사지기 여러분, 자존심은요 정말로 눈꼽만큼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누구보다 크게 가지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은 하나도 없는데 자존심만 엄청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아주 작은 일로도 서로에게 날카로운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만 높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바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케줄이 바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케줄과 상관없이 마음에 여유 하나 없어요. 입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하나님을 향한 서원, 즉 신앙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였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딸을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입다의 딸은요, 입다의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에 잠시 맡았을 뿐인데 월권을 해서 그 생명을 죽였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겁니까? 만약 입다가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 은혜에, 하나님이 그냥 베푸시는 은혜에 내가 교만해서 조건을 걸었다는 걸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는 객기를 부렸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그 어떤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만 버렸으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에 결국 모두에게 불행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좋은 말로 예쁘게 포장된 나만의 자존심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다 괜찮은데 이것만 건들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것만 냅두면 전 괜찮아요. 혹시 다른 말로 포장된 자존심인 것은 아닙니까? 난 이것만은 타협 못해. 이것만은 용납할 수 없어. 이것만은 지켜야 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다면 아주 많이 칭찬받아야 합니다. 난 내 믿음만은 타협할 수 없어. 난 주일에 예배하는 것만은 타협할 수 없어. 라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이라면 결국 나도 그 쓸데없는 쓸모없는 자존심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비극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여러분, 서원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거래도 계약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서원을 들으시는 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께 제시한 조건이 합당해서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승리는 내가 가진 힘이나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느냐에 달렸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살벌한 전장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끝으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나의 대적들에게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할 때면, 여러분 사방팔방이 막혔으면 그때 제가 어디를 보라고 했죠? 하늘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걸림돌, 하늘을 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고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의 감사지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안 예쁜 쓰레기예요. 예전에 언젠가 예쁜 쓰레기라는 말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쁜 쓰레기 들어보셨나요? 아주 예쁜 쓰레기. 별로 쓸모는 없지만 예쁘다는 거예요. 예쁘게 생겼어요.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보기에는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 이것을 빗대어 설명한 것인데요. 그것과 비교하면 자존심은요, 예쁜 쓰레기가 아니라요, 안 예쁜 쓰레기라는 겁니다. 쓸모도 없는데 예쁘지도 않고요, 전혀 실용적이지도 않은데 보기에도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쓰레기는 어떻습니까? 장식으로라도 쓰겠죠. 예쁜 쓰레기는 장식으로라도 씁니다. 아니면 재미로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예쁜 쓰레기는요? 안 예쁜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버려야죠. 안 예쁜 쓰레기는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내 서랍에 안 예쁜 쓰레기, 예쁜 쓰레기는 아마 많을 거예요. 저희 우리 막내 서랍에도요, 예쁜 쓰레기가 참 많아요. 서랍에 보면요.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그렇게 버리라고 하는데 안 버리고 예쁜 쓰레기가 갈수록 가득 차갑니다. 근데 그건 보면 예쁘기라도 하죠. 안 예쁜 쓰레기는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뭘요? 자존심을요.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존심은 버리세요. 나의 마음은요, 자존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안 예쁜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들로 가득 차야 돼요. 아름다운 선물이 뭔가요? 복음이죠.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길 기도해야 돼요. 자존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은 다 버리고 복음으로, 그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입다의 같은 상황에서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과감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될 줄 안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지 말고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자존심을 버림으로 텅 비어버린 내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자존감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때 결코 이런 비극, 부모와 자녀가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형제가 갈라지고, 친구가 갈라지고, 영가족이 갈라지고 하는 이런 비극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예쁜 쓰레기는 버리세요. 이따 우리 쓰레기통 가득 찰 줄 믿습니다.